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고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만 현대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황폐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물을 파고 또 어떤 이는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라는 우물을 팔며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물은 마실 때뿐입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그 목마름이 찾아오지요. 아니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과 갈증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마주한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독한 인간의 갈증 속에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며 의도적인 발걸음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필연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여정의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렇지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민족이라며 경멸했기 때문에 요단 건너편으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금기를 깨뜨리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경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지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지금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아침이나 또 저녁 시간대를 피해서 홀로 나와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에 소외되었으며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과 재챈값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을 좀 주겠느냐 하고 말을 건네시죠. 이 짧은 요청은 당시에 거대한 장벽 3가지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민족의 장벽이죠. 유대인들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했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민족적 적대감을 사랑으로 돌파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별의 장벽이었습니다. 보통 여인하고 낯선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랍비들이 낯선 여인하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돌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도덕의 장벽이었어요.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상처받은 여인이에요. 본인의 부도덕함 때문이 아니라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5번이나 교체가 됐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을 근거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담장을 우리 주님께서 허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물리적인 물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앞에서도 내 통장 잔고는 어떡합니까? 내 건강은요? 내 자녀의 그 삶은요? 하면서 눈앞에 두레박만 찾고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를 관통하시는 날카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야곱의 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 대신 채우려 했던 모든 세상적 자원을 상징합니다. 소유의 욕구, 가지고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은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 갈증을 더 갖게 하죠. 두 번째는 성취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찰나입니다. 찰나. 정상에 오르는 순간 내려가야 한다는 그 불안감으로 목졸라 오지요. 또 세 번째로는 관계의 갈망이에요. 사람의 그 사랑과 인정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구멍은 메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소유하는 욕구, 성취에 대한 갈망, 관계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만 있으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열심히 두레박질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듯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세상의 우물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물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직시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자 정점에 해당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는 두 가지 본질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만족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 항상 외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믿는 자의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솟아납니다. 이것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과 조건이 나를 흔들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평안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결핍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인 것이죠. 자, 둘째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신적 생명력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의 무한함을 이야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지, 그냥 무한한 시간을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금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곧 예수님 자신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론적인 갈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내일 보게 될 본문인데 28절을 보면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죠.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생존의 도구 혹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려주었던 유일한 의지처였던 그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우리 메시아를 보라. 우리의 구원자를 와서 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근원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가두었던 수치심의 감옥은 무너지고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공동체를 적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목을 축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헛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낡은 두레박은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풍족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